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동생이죠. 가문이고 친족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이고 세례요한은 아비야 반열입니다. 솔로몬의 손자, 솔로몬의 손자의 반열입니다. 결국 한 혈통입니다. 올라가면 야곱의 혈통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목적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의 생각, 개개인의 뜻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보할 것이냐, 양보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한테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고집부리고 생떼를 써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요한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생떼를 썼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에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탄생시킨 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님인데 자식을 낳을 때 계획을 하고 이세 계획을 하고 낳을 때도 있지만 계획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을 준비시키고 세례요한에게 그 많은 능력을 왜 주었을까? 세례요한에게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으로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해서 사랑한다면 내가 보낸 자 임마누엘 예수를 지켜라. 그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용사들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이 제일 강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그 누굽니까? 골리앗하고 싸웠더라면 아마 이겼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웠어도 이겼을 것입니다. 삼손한테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윗 시대 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려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세례요한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자기한테 천운이 임했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한 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어떻게 살라고 이름을 좋게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 계명을 왜 합니까? 계명을 왜 합니까? 계명을 했을 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마추어인데 프로가 됐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진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프로에서 아마로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무명인이었는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됨됨이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타에서 그 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기세 등등하면 아니 됩니다.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례요한이가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이 이름을 왜 받았는지 시근이 들지 않겠어요? 철이 들지 않겠어요? 성장하다 보면 어때요?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젖살이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름을 받았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왜 주었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요한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반열에서 왜 세례요한을 탄생시켰는데? 네? 보면 몰라. 세례요한의 반열에서 제사장의 반열에서 왜 세례요한을 탄생시켰을까? 하필. 아니면 다른 지파에서 탄생시키지. 안 그래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제물이 되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사장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괴롭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원망할지언정 내 이름은 좋은데 왜 이럴까? 내 뜻도 좋고 내 이름은 참 좋은데 왜 이럴까? 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의 이름을 저주할 수 있고 탓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저주하고 탓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며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탓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탓하면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하고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욕보이고 여러분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부자는 늘 쉬운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부, 그것만 부러워할 겁니다.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외모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잘생겼다. 저 남자 너무 능력이 많다. 나도 저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겠고 저 남자처럼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려움이 따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제일 큰 축복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돈방석에 앉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 뜻이 이루어지면 또 뜻은 바뀝니다. 우리가 최고로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고 최고로 목적을 두고 뜻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힘듦이 옵니다. 왜?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투자를 왜 망해? 코로나 왔는데 어떡할 거야? 네?
손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손님이 옵니까? 다 금지시켰는데 아니잖아.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힘든 자들이 어렵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만 어렵다.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힘들구나.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듦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섭리사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잘해주고, 예전에는 내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